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주간에 앤드류 양이란 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10분 안에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싹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라는 게 나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구절씩 그냥 차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즉 족장이 됐을지라도 여호와의 금령 즉 율법 가운데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죄가 있었다가, 23절에 레위기 4장 23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즉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의 앞에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족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죄를 씻어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즉 죄를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러고 나서 그 희생의 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어떻습니까? 다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졌네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흠없는 수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염소 머리 위에 내 죄에 대해서 안수하고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고 대제사장이 그거를 잡아서 번제한 뿔에 피를 바르고 거기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씻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내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죄를 또 범하면 또 다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돈이 없을지라도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졌으면서 죄를 진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짐짓죄, 알지 못한 채 지은 죄.
그러한 죄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뭐에 대한 제물이요? 우리 죄에 대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인류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내 죄가 있다는 걸 알리고 흠 없는 염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씻었는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없다,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원한 속죄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온 인류를 대표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제가 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약속이, 온 인류가 거룩해지는 것이 너로 말미암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더 크죠.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안수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난 못하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고 안수가 끝나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침노하는 자. 어떻게 침노하게 돼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절이. 그러므로 데이빗아, 우리가, 너 데이빗 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인류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를 잘 나가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어떤 그러한 열심히 너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다, 속죄하셨다, 씻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성소에,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하나로 저는 천국에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데이빗아, 네가 마음에 죄가 있느냐? 아유 하나님, 당연히 저는 죄가 많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싹쓸
치른 줄 믿기에 나는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지만 당신의 아들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고 정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데이빗의 질고를 치고 데이빗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데이빗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데이빗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데이빗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데이빗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데이빗이 나음을 입었도다. 데이빗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나의 생각으로 가고 내 욕심으로 가고 내 욕망으로 가고 내 인생으로 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데이빗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죄의 담당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그 죄를 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침노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즉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진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쓸모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마음속에 믿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저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싹시되어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씻었다는데 제가 감히 뭐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 내 의견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서 찬양이 되고 기쁘고 소망스럽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마음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질고를 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안수받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온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이 된 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